바른 신앙으로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또 이렇게 함께 귀한 발걸음으로 함께 하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새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담게 만듭니다.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숫자가 바뀌고 하는 그런 의미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보며 또 지난해 시간들을 돌아보며 또 한 해에 부어주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소망의 날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또 새롭게 출발하게 되어지는 저의 어떤 마음의 결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의 교회를 함께하면서 또 새로운 믿음의 도전 앞에 서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아가며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주제의 말씀처럼 새로운 행복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평강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사역을 이렇게 그리면서 또 계획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표를 정한다는 게 저는 늘 이렇게 부교육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올해는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표를 제시하시나라고 하는 기대의 마음으로만 살아왔지 이거를 정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마치 꼭 첫 아이가 태어나서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이름을 정하는 작업도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평생을 불려질 이름일 텐데 어떻게 이름을 정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과도 같이 올 한 해 뭔가 막 이렇게 화려한 미사구를 쓸 수도 있겠고 세련된 단어를 써볼 수도 있겠고 막 참 다양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은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행복한 교회를 어떻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과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된다면 행복한 교회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바른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고 행복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 가지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어떤 평탄함의 시간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는 시간들, 또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의 시간들, 이런 시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무엇인가를 소유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위치에 어느 명예의 어떤 자리, 위치에 올라가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광고를 통해서도 이것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꼭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말들도 참 많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야 된다고,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안개와도 같아서 손에 잡혀지는 것 같으면서도 앞에 보여지지만 잡혀지지 않는 모습, 이렇게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잡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금세 사라져버리고요. 더욱더 내 영혼은 갈급함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강의 교회가 꿈꾸며 나아가야 할 행복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뿌리내린 이 행복의 시간들이 아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께 뿌리내린 행복의 시간들을 우리가 찾고 바라보며 소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6편의 말씀을 또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제와도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할 표와도 함께 생각했습니다. 16편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황금시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금이라고 표현하면 어때요? 가장 영광스럽고 또 가장 은혜스럽고 또 정말 다른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편 16편을 기록하는 이때에 보게 되어지면
황금처럼 화려한 시기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금처럼 빛나는 그런 상황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의 배경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그 광야, 그 척박한 그 동굴 속에 숨어서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노리면서 있는 그들의 원수의 눈을 피해서 그 동굴 안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숨어 지내는 그때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성경 시편 16편을 기록하였다라고 해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시기입니다. 낭떠러지와도 같이 더 이상 발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뒤에서는 어때요? 칼날이 나를 향하여서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행한 시기, 가장 척박한 시기, 그 어느 것 의지할 수 없는 그 시기입니다. 가장 처절한 순간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굴에 그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소리가 그 동굴 안으로 스며들고 그 바람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게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라고 노래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래요. 시편은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으로 고백할 수 있겠지만 시편은 노래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시입니다. 환경은 지옥과도 같은 그런 처절한 시간인데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어때요? 마치 천국을 거느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윗이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그 길 때문인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사방이 꽉 막힌, 그리고 어느 것 하나 피할 곳 없는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마치 고난의 길로 말할 수가 있겠죠. 도망치고 피하고 정말 절대 그 길에 서지 말아야 할 그 모습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바른 신앙의 기름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그 길 위에서 행복의 시간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6년 평강의 교회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요. 또 그리고 그분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그 길, 말씀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 나아갈 때 우리 함께 믿음의 시간, 또 참된 행복의 시간들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행복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때로는 그 길이 굉장히 좁아 보여요. 너무나도 협착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이 은혜 충만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그 바른 신앙의 길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확증시켜 주셔서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요, 정말 철저한 자기 부인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할 그 당시에 그 눈앞에는 얼마나 수많은 길들이 보여졌겠습니까? 사울의 위협을 피하면서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망치고 또 때로는 비겁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어찌됐든 생명을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오히려 지름길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그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수많은 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만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을 어찌 보면 인간적인 그 힘으로 제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세워주셨고 그 길 가운데 결단하면서 서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또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도 하고요. 저 또한 그렇게 늘 기도하죠. 그리고 또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 새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비전도 아닌 것이고요. 어느 한 사람의 큰 목소리만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입니까? 첫 번째가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세워진 길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우리가 걷고자 하는 그 바른 신앙의 길은 말씀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는 것입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시대의 그 어떤 가치관들이 바뀌고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등불 삼아서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난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가감없이 저에게 또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함께하며 말씀 앞에 정직하고요. 말씀을 오직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 길에서 결코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른 신앙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온 교회 성도가 함께 기도로 일치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바른 신앙의 길 중에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은혜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이 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비록 험난하고 어렵고 때로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축제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리니 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의 우리 아름다운 평강의 교회 그 은혜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친밀함과 그 조직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며 우리가 기도로 말씀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로 묶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함께 사역하게 되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로운 방향을 위해서 기도 함께 요청을 드립니다. 저 또한 기도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 또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변화는 두렵습니다. 떨리고요. 걱정도 먼저 되고 염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지내던 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수원이라고 하는 이 낯선 동네만 오더라도 이게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다못해 마트는 어디쯤에 있는지 모든 게 다 낯설어요. 차는 어떻게 주차를 하는 게 좋은지 모든 게 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새로운 도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또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자리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그 생명은 너무나도 쉽게 연약해져 버리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 이치음식을 준비하면서 교회 나무들이 참 많았어요. 잠깐 창고에 들어갔던 그 시간들이 있어서 나무들이 금세 힘을 잃어버렸던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도전 가운데 나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 좀 낯설잖아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늘 불러왔던 찬양이기 때문에 좀 부르면 더 이렇게 쉽게 함께 부를 수 있는데 목사님 잘 알지도 못하는 생전 처음 불러보는 찬양을 이렇게 부르자 하면은 가사만 보게 되고 음도 잘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부르나
더 심각한 것은 또 폐회 찬양도 바꿨어요. 예,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늘 새로운 찬양으로 또 새로운 고백으로 나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롭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도전 앞에 우리가 함께 은혜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죠. 오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건 내일의 비전을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준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또 미숙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어찌 박승구 목사님 30년 동안 해왔던 그 목회의 자연스러움과 그 연륜을 어찌 함께 한꺼번에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의 조언도 저도 필요하고요. 기도도 너무나도 필요하고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방황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며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그 승리와 영광의 길은 이미 준비되어 있기에 그 길을 함께 넉넉하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걸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 새로움의 도전을 받아들이며 헌신과 열정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주의 앞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땠습니까? 이 상황이 완전히 새롭게 풀려서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대적들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대적들은 여전히 다윗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가운데서 행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이미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돼서 좀 그런 모습은 없는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저는 이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데 아이들은 아닌 거예요. 아빠가 들고 오는, 손에 들고 오는 그 무언가를 더 기뻐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면은 그냥 금방 방으로 다시 휙 들어가 버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어린 아이들이니까. 어린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엄마 아빠가 들고 오는 그 손이 훨씬 더 귀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온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내게 주실 복,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그때, 그 시간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때로는 빈손이고 또 내 계획과 맞지 않는 그때에 금방 내 열정을 식어버리고 또 금방 돌아서 버리는, 원망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그분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함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또 물음 가운데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시간 가운데, 신앙의 시간이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편으로 경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타성에 젖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날마다 늘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제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면 되고 내일도 이 모습으로 나아가면 되지,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 올해도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이 안일함의 시간들이 마치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버리는 것처럼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의 은혜가 아닌 오늘의 만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신선함을 다시금 회복하며 나아갈 때 그 새로움의 도전은 곧 헌신의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의 시간들을 이야기할 때 참 많이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며 나아가는 저 또한 참 부담이 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야만 하는 것인가, 더 얼마나 내가 봉사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마치 억지스러운 시간들로 우리가 참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압도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과분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이 내가 완전히 압도되어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충성과 응답의 시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은혜를 내가 어찌 다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특권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헌신의 가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사랑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시간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뜨거운 은혜의 시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다시금 정말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의 날들을 우리가 땅에 묻어두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영화롭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날들을 통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 앞에 나아가면서 정말 끊임없이 새로운 믿음의 도전 또 새로운 헌신의 날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과 영광의 시간들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선교사적인 삶의 시간들을 실천하며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사명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하반절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방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가 됩니다. 권위의 자리가 되고 권능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말 축복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주님 앞에서 누리며 나아갔던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시간, 정말 자신이 처한 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나아가는 자리로 완전히 새롭게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올 한 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교사적인 삶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에서 나아가면서 이 주일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마치 종교적인 소비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한 번 예배를 드렸으니까 아이고 마지못해 따라왔으니까 그래 우리가 아내가 아이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내가 한 번 가주는 날 이렇게만 또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교사적인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으로 우리를 늘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 시간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 또 출근하며 나아가는 시간 앞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생계의 수단으로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선교사적 삶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돌보며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며 나아가는 거룩한 선교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또 믿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우연히 때로는 스쳐 지나가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선교사적인 삶의 모습의 그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가는 그 순간 가운데 그 사명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이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라고 하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이야기 들어야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냐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냐고,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그렇게 웃을 수가 있냐고,
그 질문을 던지면서 나아가는 그들 또한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서는 어때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평강의 교회를 온전히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건물의 크기가 아니잖아요. 건물의 크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다 제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확장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교회를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모여야죠. 우리가 함께 모임에 늘 애쓰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함께 우리가 흩어지며 나아가는 시간들로 서는 것,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과 행복의 시간들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온전히 흩어짐의 시간들도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셨고, 그 시간을 누리면서 나아갈 때 참된 행복의 시간들을 바라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나의 그 자리가 선교사적 삶의 시간들로 나아가게 되어질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입술이 부족하고, 또 나의 용기가 부족하고, 또 내가 보여질 모습이 부족하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행동이 아닌, 나의 어떤 그 결단과 나의 충성의 모습이 아닌, 오직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생명의 길을 소망하며 첫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참된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주의 얼굴 앞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제시하는 헛된 그 시간 앞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영원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평강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 선교 후원하며 작정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한 예물과 물질의 나눔의 시간들이 아닌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세상 속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작정된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불모지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빵이 필요하고 생명의 떡이 필요한 그곳에서 정말 주님 생명의 소식들, 소망의 소식들을 전하며 나아가는 생명의 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헌신하며 작정하며 나아가는 그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문을 나서는 시간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흩어집니다. 우리가 밟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의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며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바른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길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